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저 사람의 치료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런 겉으로는 보이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진은 멀쩡하기 때문에 그 속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어떤 의사님이. 그래서 그 조그마한 방에 그가 거하는 방에 수도꼭지에 물을 조금 틀어놨어요. 물이 이제 쫄쫄 똑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방 안에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걸레를 주면서 닦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닦으라. 그러면 물을 닦으라 하면 두 증상이 나타나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걸레로 물만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보고 가서 수도꼭지를 먼저 딱 잠그고 물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된 사람은 그 원인을 아는 거예요. 물이 방바닥에 흐르는 원인을. 그래서 그 원인부터 잠그는 거예요.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물을 이렇게 닦으니까 금방 닦아지는데 아직 치료가 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걸레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잠글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을 밝히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원인이 뭔가를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만 하고 복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좋은 곡식을 거두려면 우선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되겠죠? 종자.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되고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곡식을 거두려면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 잘 심고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심지는 않고 또 나쁜 것을 심고 악한 것,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이런 내 인생관의 내 생활의 복잡한 문제들, 내 환경에 여러 가지 그런 불행이라면 불행한 일일까? 이런 일들이 내가 과거에 심은 결과가 아닌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현재 오늘의 삶은 내가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결과라. 많은 것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좋은 것을 많이 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악한 것을 심고 불의한 것을 심고 불행을 거두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현재까지 하고 올라서 어떻게 살아왔던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축복을 받으며 살고 이렇게 좋은 것을 거두며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 받는 길이 이제 신명기에 쭉 보면은 복 받는 길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잘 지켜 살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손도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도를 거역하고 살면 비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대로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자세한 거 잘 모르잖아요. 신명기나 이런 데 출애굽기나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명이나 규례 법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짐승을 먹일 때 그 주인의 책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며, 짐승이 나와서 사람을 들여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며, 뭐 소경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이웃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세밀하게 알고 지키면 좋은데 그걸 다 세밀하게 알 수 없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뭐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네 목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엄하게 아주 존중을 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뭐 교회 열심히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게 길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막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 참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 아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내가 그대로 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이런 대로 성품대로 살고 거역하고 살면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법도 안에 율법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지는 몰라도 이웃을 잘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잘 되지 않습니까? 안 믿어도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손에 붙이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다투고 악하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잘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범했는가?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어떻게 범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 원인부터 바로 삼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지혜인 겁니다.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